인간의 인간됨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의 희노애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슬퍼하며 도대체 어떤 순간에 기뻐하고 어떤 순간에 슬퍼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웃을 일에 웃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그러나 웃지 않을 일에 웃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그리고 울어야 할 일에 우는 사람을 우리는 인격자다. 그러나 울지 않아야 할 일에 우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에게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실감정, 감정이 없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촉을 달리는 미국에 살다 보면은 계산이 빨라지고 사람이 사무적이 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냉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정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은 많아졌습니다. 자기는 잘났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옳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맞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바로 실감정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정상적인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잃어버리고 말만 많아져서 생활 속에 희노애락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짜증내며 우울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사는 사람 보다가 기쁘고 명랑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 더 잘 되고 번창하더라.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 내 인생에 더 유익하고 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와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 다니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든지 신자들의 표정이 밝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찾으라.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데 어떤 분이 싱글벙글 그렇게 기뻐하면서 가더랍니다. 저 사람이 어디로 가나 뒤따라 가 보았더니 열린문 교회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이 깊으냐 그렇지 못하냐, 그 차이는 얼굴 표정에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동부에서 공부할 때에 미국 교회를 한동안 다녔습니다. 한국 교회 힘드니까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와서 공부해야 되니 예배가 끝난 뒤에 나가면서 목사님께 인사를 하는데 I enjoy very much라는 그런 말을 써서 제가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놀러 왔나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예배 시간이 기쁘고 즐거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일찍이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쉽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해요? 인생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건강의 문제라든가 자녀의 문제라든가 사업의 문제라든가 직장의 문제라든가 우리의 주위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때에 문제가 안 되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 이 말은 내 힘으로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기쁨은 내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때만이 오는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그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체험적 인격적 관계를 가질 때에 예수님이 내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환경을 조금 초월할 수 있습니다. 맑아도 기뻐하고 흐려도 기뻐하고 좋을 때도 기뻐하고 싫을 때도 기뻐하고 형통할 때도 기뻐하고 역경 가운데 있을 때도 기뻐하고 내 몸이 건강할 때도 기뻐하고 병들어 힘들 때도 기뻐하고 잘 될 때도 기뻐하고 안 될 때도 기뻐하고 살았을 때도 기뻐하고 죽을 때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항상 그렇게 기뻐하며 살았을까요?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위 요즘 말로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로마 제1의 감옥에 있다니까요. 손발에 쇠고랑을 차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음 앞에 있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너희도 기뻐해라. 와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anyway,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불쌍한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지위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재물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홀로 단신,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눈물 나는 가슴 아픈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항상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첫째는 관용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관용은 긍휼입니다. 친절입니다. 용서입니다. 자비입니다. 신사적입니다. 넓은 마음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관용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다. 빅터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레미제라블. 그 뜻은 너 참 불쌍하구나. 쉬운 말로 무정한 인생,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 책에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어린 시절에 배가 너무 고파서 남의 빵 하나 훔쳐먹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5년 동안 제일 안에 있는데 참지를 못해서 계속 탈옥을 시도하다가 그것이 점점 형량이 늘어나서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19년의 형기를 다 마치고 추록을 한 그날 밤에 어느 성당에 들어가서 은촛대 하나 훔치고 도망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 성당에 왔는데 그때 신부가 하는 말이 너 또 왔구나, 반갑네. 아니 내가 준 은촛대를 가지고 왜 다시 왔어? 그건 자네 거야. 주교가 한 이 뜻밖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19년 동안에 감옥 생활하는데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는데 주교의 용서, 관용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부터 장발장은 내가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새롭게 살아야지. 이제는 내가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후에 불란서 대혁명이 일어나고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장발장에게도 지위가 주어지고 힘이 생겼습니다. 그때 일생 동안 또 그를 괴롭히며 따라다녔던 자벨 형사라는 사람을 부하들이 붙잡고 와서 이런 이놈은 완전히 죽여버려야 된다고 막 야단이었습니다. 그때 장발장은 그들을 설득해서 자벨 형사를 풀어주어 자유의 몸을 갖게 합니다. 자유의 몸이 된 자벨 형사가 너무 감격해서 장발장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내가 미울 텐데 어떻게 나를 살려줍니까? 그 말을 듣고 장발장은 이 세상에는 참으로 넓은 게 많지. 대지가 넓고 바다가 넓고 바다보다는 하늘이 넓고 그것보다는 더 넓은 게 있는데 사람의 관용이라는, 용서라는 이 마음일세. 그 관용의 말을 듣고 자벨 형사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용의 마음 굉장히 중요한 감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용의 마음은 언제 어디에서나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교우들은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언제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다면 물질로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의 모함과 미움을 받아서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됐다. 그러면서 시위대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됐으니까 앞으로 로마 상류층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들어가서 전 로마 제국이 복음화 될 것이다. 대단한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바울을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니까 잘 됐다 하고 자기들대로 나름대로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구나.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은 관용에 이 넓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언제나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며 그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에, 옹졸하고 메말라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관용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쉽게 짜증내고 쉽게 신경질 내고 그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때로는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방하고 욕을 하고 뭐 이러니까 자꾸 싸움이 잦아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마음에서 온다는 경우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화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미국 정신의학회 CAPA에서 앵거 신드롬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 사람만이 느끼는 문화적 신드롬으로 화병, HWA-BYUNG, 화병으로 그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보통 속이 상해서 화병으로 죽겠다 그러면서 한을 품고 난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병, 그런 화병, 그런 것들은 관용의 마음이 있으면 다 고침받을 수가 있다.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그 사람이 먼저 내게 와서 잘못을 뉘우치고 빌면은 용서해 주겠다고. 유치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언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 조건 달았습니까? 그냥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그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 관용의 마음으로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도 관용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신사적인 삶을 살아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고종 황제 때에 미국 특사로 왔습니다. 갓을 쓰고 검은 갓을 쓰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그리고 워싱턴 거리를 걸어가니까 아이들이 쫄쫄쫄쫄 따라오면서 이상하단 말이죠. 킥킥거리고 돌을 던지고 이게 사람인가 아닌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거지. 막 이렇게 하니까 따라오던 경찰들이 그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경찰서 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상재 선생님이 경찰서장을 만나서 아이들을 석방해 주라고. 우리나라에도 애들이 있는데 애들은 이상한 사람 보면은 돌파매질 한다고. 괜찮다고. 그 이튿날 신문에 젠틀맨 프롬 코리아 신문에 대서특필하게 나왔다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용의 마음으로 신사적으로 사세요.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시비 붙이지 마세요. 누가 잘 됐다고 하면은 기뻐해 주시고 누가 성공했다고 하면은 기쁨으로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관용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항상 기뻐하며 살려면 염려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항상 염려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하죠. 일찍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는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염려함으로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때로는 우리의 소망을 다 끊어버린다.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염려를 많이 하면 사람이 이상해지고 이건지 저건지
어느 집사님 자동차 타고 가다가 신호등 앞에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쾅 하고 박더라는, 뭐 이런 사람이 있나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뒤에서 우락부락한 험상궂은 사람이 내려서 앞으로 오더니만 왜 당신 이 자동차를 뺏겼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욱박 지르니까 이 집사님이 이게 내가 그랬던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쓸데없는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염려거리는 내 속 안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 안.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도우시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살아야 해요.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염려는 저절로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염려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습니다. 너 혼자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유와 원인은 내가 염려를 하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아니 이 세상 사는 사람, 이 땅에 사는 사람,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생활 하나하나에 염려 없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너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있지 않으신다. 들에 핀 들풀도 하나님이 있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적자처럼 사랑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에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그래요. 할렐루야.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단테가 한 번은 지옥 구경을 갔습니다. 지옥 가운데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일까? 가만히 내려가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대면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인상들이 하나같이 전부 우거지상하고 앉아있더만. 그래서 단테가 가까이 가서 물었다 그래. 당신들의 제명이 뭡니까? 당신들은 왜 여기 와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세상 살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지 아니하고 언제나 염려하며 살았던 죄라. 염려하는 죄가 지옥 제일 밑바닥에 간다 그 말. 왜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지. 염려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 시험거리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감사함으로 살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아뢰다는 말은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 향내나는 감사의 기도 연기가 올라오도록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다가 향내나는 향대접에 성도들의 감사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마치 지진이 나는 것처럼 땅에 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말해,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원망하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비조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세 타령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내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을 은혜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문제는 저절로 풀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한 집에 살았다고 해요. 하루는 아들이 들어오면서 상기된 목소리로, 아버지, 오늘 저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냐? 오늘 교회에서 집으로 오다가 차가 7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상처 하나 없이 이렇게 멀쩡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는, 나는 너보다가 훨씬 더 감사하다. 아니, 아버지는 그러면 8바퀴, 9바퀴 돌았습니까? 아니다. 나는 한 바퀴도 안 돌았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염려를 치료합니다. 감사는 재산입니다. 감사는 건강입니다. 감사는 생명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며 살게 합니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대개가 수명이 더 깁니다. 더 오래 삽니다. 그 왜 그러냐? 여자들은 요술쟁이에요. 조그마한 것으로도 행복을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미장원에 한번 갔다 와도 그 머리를 소재로 해서 색깔이 어찌냐, 기냐, 짧으냐 이걸로 30분, 1시간은 거뜬하게 얘기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고 즐길 줄 안다는 거예요. 남자들 머리 깎았네, 깎았어. 그만해.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얘기가 거리도.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 구두가 없기 때문에 우울했는데 길을 가다가 발이 없는 사람 보고 나는 감사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의 마음으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